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내적 증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인지 온전히 믿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붙잡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180도 달라져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 예수를 전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서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문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에게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그러한 변화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종종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오토스인데 옆으로 부르는 사람,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기보다는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카운셀러라고 번역도 합니다. 상담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말하기도 해요. 나를 돕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로 오셨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령의 증언 두 가지 종류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신학자들은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증언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증언과 두 번째는 내적인 증언을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성령의 외적인 증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사도들,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 증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전하는 증언이 그들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묵상하고 그래서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증언해 주기 전까지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까지 또 앞으로 우리를 이을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불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사도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지식을 토대로 해서 묵상해서 저처럼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을 감동함에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사도들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요, 모든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둬요. 종교개혁하기 전까지는요, 가톨릭교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함께 가톨릭 교회의 전통, 그리고 가톨릭 교회 수장의 리더십을 동일한 권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톨릭 교회의 수장의 권위와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동등하게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난 줄 아세요? 결국에는 해석하는 사람의 권위가 더 높아져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저 말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일 교회의 지도자가 정말 타락하게 된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오류에 빠지게 된다면, 그 지도자의 권위에 의존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인들이 다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은요, 그것을 부정한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다. 물론 전통도 중요하게 여겨요. 전통의 권위.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남긴 주옥 같은 성경에 대한 주석들이 있습니다.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아직도 그 가르침들을 소중한 보화로서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전통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여기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의 권위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언제나 오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최종적인 권위인 성경으로 가야 돼요. 정말 목사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근거에서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제일 높은 권위에 의해 세우지 아니하면 지도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도 오류에 빠지거나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얘기가 조금 옆으로 빠졌는데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성령의 외적 증거만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답답할 때 있죠. 특히 어머니들은 남자들, 아들들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남자는 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애들 이렇게 보면 제가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가 보여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잘 모르나 봐. 어머니들은 걸 잘 몰라서 아들 키우는 게 막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 아주 단순해요. 조금만 인정해 주면은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남자예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밖에 없다고. 남편들 단순해요. 근데 아들 키우다 보면 도대체 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내가 아들의 마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 이제 결혼,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고도요,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이 관점을 형성해요. 근데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 하고 얘기를 해보면 잘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수단에 그 지금도 이제 수단이 이제 남북으로 갈려서 종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서로 전쟁을 하고 또 부족들끼리 막 서로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남수단에 이 선교사로 간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아무리 자료 줘도요, 그분들은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한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오해한대. 그런데 나중에는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아프리카 가난한 정말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정말 사랑을 받아본 경험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나를 생각해서 나를 돌봐주고 신경 써준 그런 경험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죽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정말 죽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10년, 20년, 50년, 100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감사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감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고마운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반응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 가치관,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얘기를 뭐 하는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봐야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봐야 그분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진실함으로 참된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분의 참된 마음을 왜곡하고 오히려 그분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배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는데도 예수님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 밖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밖에 계셨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적 증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독일에 있던 어떤 여성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메인 포인트는 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
지속된 실패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가 있나? 아무리 발견하려고 노력해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지 말라고 붙잡으면서 뭐라고 권면했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 네가 정말 죽으려고 한다면 그래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고 죽어봐. 읽고서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죽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도전이 되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죽을 때 죽더라도 성경 한번 읽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가 마태복음에 이르렀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어떤 것이 깨달아지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더 이상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교회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확신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만일 그러면은요, 저보다 더 설득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아, 우리 목사님 틀렸어. 이분이 더 설득력 있네. 이분이 말이 맞아. 여러분, 간접적으로 얻은 진리들은요, 언제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내적인 증언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알아.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고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버리심 받으신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졌을 때 이 여인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고,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적인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성령의 내적 증언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많은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세요. 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네, 사모하세요. 그러나 더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모하세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요.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었잖아요. 기도원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 처와 아이를 이제 배웅하는 교회에서 차문을 딱 닫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서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저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자꾸 변화시켜 가요. 저희 처가 제가 이상해졌대. 자꾸 바뀐다. 근데 자꾸 마음속에서 아내, 저희 가족을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자꾸 하게 돼.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뭐 해달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자꾸 이거 하면 어떨까,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저희 처가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삶이 변화가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밖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이 되면, 단순히 객관적인 진리로 남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 좀 죄를 짓더라도 몰라야 죄책감 없이 죄를 질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죄를 질 때도 마음껏 죄를 못 져요. 죄책감 속에서 그냥 살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되면, 그럼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안에서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령의 내적 증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옆으로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내적인 증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직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없어서.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정말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12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죄 가운데 사는 게 편안했어요. 즐거웠어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소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원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네르게오 동사고요. 이 명사는 에네르게스라는 건데 여기에서 무엇 영어 단어가 무엇이 나온지 추측하실 수 있죠. 에너지, 에네르게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면, 직접적으로 증언해 주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소원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살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일어나고 그 소원만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기 시작할 거예요.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고집스럽게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의 불이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수 처음 만날 때는 여러분 안에 정말 거룩한 소원들이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면 그 소원들이 사라져요.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옛날에는 기도하는 게 기쁘고, 옛날에는 말씀 보면 이게 막 정말 꿀과 같이 달고, 근데 이제는 예배 드려도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괜히 사고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나오고, 내가 교회에 목사고 장로니까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나오고. 왜 그래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본성은 누구를 탓해요? 그 환경을 탓하고 그 사람을 탓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환경을 탓하고 그 사람을 탓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곧장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흥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영적인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고백을 했었어야만 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손아귀 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손으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는지를 직접 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들에게 적응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비록 내가 볼 때는 좋은 길이 아니야. 그러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셨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야. 그 길은 좋은 길이야.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반응하면 돼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시비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이 답답한 환경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성령을 거절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절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요,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들려지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주님 닮은 사람들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들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얘기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